창세기 4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가인과 라멕이라고 하는 살인자가 나오죠.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라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나의 상처, 나의 상함으로 사람과 소년을 죽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사실 그 상처 상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채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내 죄벌이 지기가 무겁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대한 내용은 그동안에 알았던 것은 그 아벨을 죽인 살인자에게 임하는 그 죄의 벌이 무겁다라고 고백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지만 그 말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내 죄가 많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벌이 중하다는 것은 다들 벌이 중한 것이 아니라 가인의 고백은 내 죄가 참으로 많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7배 가인을 죽이는 자는 어떻게? 7배의 보복을 당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7배의 사죄가 필요합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죄가 많아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죄가 없이는 그 죄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또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생각 들어갈 거예요. 아니, 살인죄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 죽이는 그냥 살인을 말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미를 지난 시간에 라멕을 통하여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나의 상처 상함으로 사람과 소년을 죽였다. 채찍으로 자식을 죽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동생을 죽인 것이 문제가 더 커요? 자식을 죽이는 것이 더 커요? 자식 죽이는 것이 더 크겠죠.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소년과 두 사람이나 죽였다. 이건 한 명 죽였냐 두 명 죽였냐 인간 살인에 대한 내용을 뛰어넘는 이야기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아도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7배의 사죄가 필요하다라고 보면 당연히 자식 죽인 라멕에게는 77배, 7배, 77배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 배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내 죄가 많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인보다 더 용서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 말이죠? 네, 그 말이에요. 그럼 가인보다는 라멕이 더 문제가 되어졌구나. 아니요. 더 깊은 인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인과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로 떨어져 놓고 얘는 얘보다는 좀 낫고 얘는 얘보다는 더하고 이런 개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본질이었던 모습인 건가를 지금 더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가인이 죽인 아벨, 라멕이 죽인 아들, 이건 둘 다 내가 가인이요, 내가 라멕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가인이 죽인 아벨이나 라멕이 죽인 그 아들, 이 둘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드렸어요, 당연히. 근데 아시다시피 그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다고 창세기 4장 25절에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라멕이 죽인 아들 대신에는 누구를 주지요? 이게 여기에서 이제 아픔이 되어지잖아요. 우리는 꼭 누군가가 이렇게 새끼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죽고 없어지고 또 새로운 생긴 것을 생각을 하는데 창세기 5장 29절을 보세요. 참 재미난 말이 나오지요.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에 또 나와요. 나오지요? 근데 라멕이 나오는데 아셔야 될 것은 4장에 나오는 라멕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존재에 태어난 어떤 4장에서 나코라고 하는 낳는 것이 무슨 형으로 쓰였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면 칼형이에요? 아니면 동사에는 두 가지 형으로 우리가 흔히 나눈다라고 보면 칼 동사를 쓰느냐 히필 동사를 쓰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들었잖아요. 칼 동사는 부정모혈에 의한 동물적 출산을 이야기한다. 아버지의 정, 어머니의 혈, 부정모혈에 의한 동물적인 출산을 말할 때에 무슨 형을 쓴다고요? 칼형을 써요. 낳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같은 단어인 것 같은데 형이 달라요. 칼형을 쓰느냐 히필형을 쓰느냐. 근데 5장에 나와 있는 나코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의 낳았더라라고 하는 동사는 히필형을 쓰는데 그 히필형은 사역 능동형이라고 해서 인간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에 의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라멕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의 부정적인 이름이 다시 히필 동사가 쓰여진 5장에서는 무엇으로 쓰느냐? 긍정으로 쓰여요. 이게 긍정으로. 그래서 25절에 보면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안식, 안위 라는 뜻에 뭐가 나와요? 노아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를 보셔야 돼요. 저를. 라멕이라고 하는 존재가 죽인 아들 대신에 누구를 주었냐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여러분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5장에서 라멕이 노아를 낳았다고 나오네요. 노아를 낳았다고. 이게 이제 반전이에요. 하나의. 4장에서 라멕을 5장에서 다시 부정적인 라멕을 긍정적인 라멕으로. 라멕은 히필 동사 하나님에 의해서 누가 나아질 때 안위 하는 존재 노아가 나아지는 이 역사가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결국 이제 그때 가서 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상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거기에서 셋을 낳게 되어지는데 보세요. 셋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셋은 대치되다. 다른 사람으로 대치되어졌을 때에 그 셋이라는 이름이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지요. 그게 셋이라는 말 쉐트는 대치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대치되었는데 셋에서 대치된 존재로서만 나왔는데 그 대치된 존재의 의미가 어디에서 더 확연하게 드러나느냐? 그 셋의 아들에게서 더 확실하게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아까 라멕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라멕에 노아에서 다른 뜻이 주어지는 것처럼 셋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약 성경에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지금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인간의
수고로 이룬 어떠한 결론, 의. 사장에서는 지금 계속 나아서 어떤 존재가 되었다, 어떤 존재가 되었다. 인간의 문명과 문화에 인간의 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전된 상황이 그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인간의 수고로 이룬 어떠한 의도 소용없다, 허무하다 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가인에게서 아벨, 라멕에게서 그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존재,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지느냐.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라멕이 아들을 죽인 그 후에 아담은 하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셋이라 불렀어요. 근데 왜 셋이라 불렀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대치되은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로 셋이라 이름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쉬, 사전에는 에노쉬, 여기 번역에는 에노스로 번역되어 있는데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불렀다는 거예요. 에노스. 근데 그 에노스라고 이름 붙인 뒤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나오네요. 여호와의 이름을. 도대체 에노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건가?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일단 아벨이 도대체 누구냐? 내가 아까 이야기했어요.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23장 34절로 35절. 마태복음 23장 34절 3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됐어요? 찾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도 보내고 지혜 있는 자들도 보내고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채찍질도 나오네요. 나오네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채찍질해서 죽인다, 채찍으로 죽인다. 누가 떠올라요? 라멕이 떠오르지요. 그러나 하여튼 떠오르는 건 우선 잠깐 접어두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아벨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아벨을 누구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느냐 하면은 의인이요 라고 나오지요. 두 번째로는요, 선지자라고 나오잖아요. 아벨을 선지자라고 안 했으니까 아닌갑다. 아니에요. 처음 문장에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아벨이 누구냐면요, 선지자이면서 의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선지자는 무엇냐? 누구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느냐? 선지자는 어떤 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의로 아니 되어진다. 하나님의 의밖에는 없다라고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라니까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의에 의존할 수밖에는 없다고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자라니까. 인간의 행위의 의를 말하는 자들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 회개하라고 하죠? 그러면 회개가 뭐예요? 우리는 보통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라, 율법을 지켜라라고 하는 건데 그 율법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표현이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요 의미가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의. 그거 찾아보자고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보세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라고 나와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럼 성경을 구약 성경으로 놓고 본다면 여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경에는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서 이렇게 구분해도 되겠죠? 구분해도 돼요. 또 시가서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기 지금 성경이 말하는 로마서가 말하는 내용대로 따라가서 보면 율법에 하나님의 의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율법은 모세오경 이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선지서라고 하는 내용은 선지자들에게 거기 나오잖아요. 율법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봐봐요. 율법과 선지자, 율법 모세오경 말할 수 있죠. 선지자, 선지서 말할 수 있죠. 그것에는 그게 구약이죠. 거기로부터 증거를 받은. 그러면 거기가 누구냐? 하나님의 한 의에 의라는 거예요. 요것이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누구라고 말하느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하, 내용으로 보니 하나님의 의래요. 요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선지자들에게서 의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오경도 하나님의 의를 말하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율법이라고 나와 있고 성경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가 선지자서가 말하는 것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둘 다 뭐라고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라 이렇게 합쳐놔 버린단 말이에요. 따로 떨어져 놨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버리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의 3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나와요. 근데 이거 해석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소유격 분명히 예수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한 의라는 것은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요. 그 선지자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아벨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2장 24절. 거기 그렇게 나와버리네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걸 한글로 이렇게 읽어놓으면 좀 헷갈리지만 이런 거예요. 쉬워요. 아벨의 피와 예수의 피. 이렇게 지금 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아벨이라고 하는 존재는 뜻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벨, 허무, nothing, 없음이라는 거예요. 없어요. 죽어야 될 존재라니까. 당연히. 그럼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 지금 아벨이라고 하는 존재는 선지자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자로서 어떻게 되어져요? 죽어요.
누구를 말하는 거다? 예수를 지금 말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다시 돌아가 봐요. 원으로. 이때 아벨 대신에 없는 존재, 허무한 존재 대신에 누구를 주느냐? 대체되어진 셋을 주게 되어지는데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부활된 예수란 말입니다. 부활된 아벨이에요. 아벨과 셋은 다른 존재예요? 같은 존재예요? 같은 존재라는 거죠. 십자가에 죽은 예수와 부활한 예수는 같은 존재예요? 다른 존재예요? 분명히 달리 보이는데 같은 존재라니까요. 아벨이라고 하는 존재와 셋은 달리 보이는데 같은 존재다. 대체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같다 그 말이에요. 다른 존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셋은 아들을 낳게 되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르더라 그 말입니다. 에노스. 에노스를 찾아보면은요. 스트롱 코드 582번과 583번 다 에노쉬로 나옵니다. 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사람, 무리, 보통 사람들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람. 시적 표현을 할 때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뭐라고 한다고요? 에노쉬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단어는 뜻이 막 훌륭하고 좋은 거예요.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이 에노쉬라고 하는 단어는 605번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605번이 히브리 말로 아나쉬예요. 아나쉬. 근데 그 아나쉬라고 하는 말은요. 병든, 치료가 불가능한,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걸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지요? 배설물, 또 그건 배설물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자기 존재를 말할 때에 질그릇, 깨어진 질그릇 조각만도 못한 자. 그럼 지금 에노스라고 하는 말은 아나쉬에서 온 건데 그 말의 의미는 보통 사람이라는 말인데, 보통 사람이라는 말은 그 존재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병든, 치료가 불가능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치료가 불가능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질그릇사이노마. 우리는요 개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름이 촌스럽다고 개명하잖아요. 촌스러운 이름이 자기 모습이어야 되는데, 동창 중에 한 명이요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혹시라도 알게 되주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친구가 지난번 동창회 때 나와가지고 연주를 하게 되어지는데, 옛날 이름을, 그 친구 뭐 안 들을 거야. 해숙이라고 하는데. 근데 소연으로 지었어요. 근데 해숙이라고 부르면 죽어도 싫어해요. 내 이름 바뀌었는데 왜 그러냐고. 갖고 막 그 SNS에다가 막 그걸 다 올려놓고, 앞으로 내 이름은 해숙이가 아니라 소연으로 불러라. 그렇게 사람들이 그 불려지는 이름의 어떤 뉘앙스나 이런 것들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도 그렇게 싫어해요. 맞아요. 이름에 대한 내용에 애착이 왜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자식을 낳아놓고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병든, 치료가 불가능한, 질그릇 같은 놈, 깨어진 질그릇보다도 못한 놈. 이건 신약시를 가져다가 제가 지금 설명을 한 것이지만,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렇게 이름을 불러 지어놓고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뭐예요 그럼? 근데 이제까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의 이름,
셋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 대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어. 근데 이거 또 죽으면 안 되잖아요. 왜? 생육하고 번성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진짜 여기서 끝날까? 했더니 아들을 낳게 자녀를 생산하게 되어졌어. 그래서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찬양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우리는 그동안에 해석을 했었다 그 말입니다. 셋이라는 이름의 또 의미도 있나요? 셋은 대치된 아벨 대신에 대치된 존재다. 치료가 불가능한 병든 질그릇과 같다고 이름 짓고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불렀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 이게 오늘의 메인 주제지요, 사실은.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I am that, I am 이렇게라고도 불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도 불리고 being that being, being who being이라고 하는 말은 존재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존재다 그 말이에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그렇게 했었고 거기에 뜻 그대로 놓고 보면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거라든가 뜻을 그대로 놓고 보면 나만이 존재다. 그럼 이제 의미가 알겠죠. 나만이 존재야. 너희는 존재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만 존재다. 너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없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제 이해됐죠? 저기 아브라함 있는데 가가지고 모세에게 이 말 나오잖아요. 내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으로만 나타났는데 이제부터는 여호와로 나타난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그때 처음으로 출애굽기에서 여호와로 알려준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처음으로 알려주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에게는 전능자로는 나타났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전에 어디에서?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었을 때에 그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이 있고 셋이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난 뒤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은 출애굽기 그때가 아니라 어느 때예요? 이미 창조 후에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는 거라니까요. 그거 이해 왔죠? 근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서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난 뒤에는 안 드러내다가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 보여주셔요. 이게 깊은 뜻이 있다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드러났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말은 여호와는 being, that being이라고 그랬죠? 나만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얼른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내용을 놓고 보면 너희들은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네요.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어느 때 부르냐면요. 나 존재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다시 또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여기에 정말 재미난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인클루지오 기법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하는 말은 봉투 기법. 양쪽에 벽을 세워서 가운데다 딱 놓고 보면 이쪽 벽하고 이쪽 벽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에서 그 가운데 있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 4장 1절에 보면 4장 1절 창세기 4장 1절을 한번 보셔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하와가 등남하여 가인이라 이름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요, 에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함께, 뭐뭐 곁에, 뭐뭐세. 그리고 853번도 에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신, 자체라는 뜻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등남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는 스트롱 코드 7069번인데요. 카나라는 단어예요. 근데 세우다, 건립하다, 획득하다, 얻다라는 뜻이 있어요. 얻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번역된 부분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를 소유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인이 어떻게 아니 하와가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하와가 등남하여 가인이라고 이름하였다라고 하는 건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근데 그 등남한 이름이 뭐라고요? 가인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를 소유했다 그런 뜻으로 말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여호와를 무엇했다? 소유했다. 여호와라는 존재가 되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런 말이에요. 헷갈리죠? 이게 헷갈리죠? 우리는 지금 여호와께서 나로 아들을 갖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낳고에 대한 어떤 번성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둘이 동침하여 얻은 아들로 말미암아 나도 이제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여호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존재자가. 없는 존재가 있음의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그 죄성이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어디에서 그걸 드러내느냐 하면은 쫓겨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되니까 나도 이제 뭔가 존재를 만들어내는 또 다른 나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본 뜻은 여호와를 소유했다. 나도 이제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존재. 근데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거기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도대체 무엇인지 3장 한번 보시죠. 3장 13절로 15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예흐바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게 being that being, I am that I am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나는 나다 그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being that being이라고 하는 말은 나만이 존재다 지금 그 말이라니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나오잖아요. 자, 출애굽기 6장 2절에도 거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니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너희에게 내가 나타났지? 그 뜻이 뭔 줄 알아? 나만 존재야. 너희는 없어.
너희는 존재가 아니야. 그런 뜻이라고요. 그럼 보세요, 이제. 존재라고 선언을 했어요. 4장 1절에. 누구를 낳고? 가인을 낳고. 나는 여호와를 소유했다?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안에 들였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존재가 되었다, 지금 그렇게 말한 거라니까요. 되게 부정적인 말인 거죠. 자기 스스로의 인간의 욕구, 욕망에 있어서 최고의 말이에요. 나도 이제 뭔가를 낳을 수 있어. 나도 구원해낼 수 있어. 나도 이제 존재야. 내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말했어요?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 존재가 된다. 라고 하는 일을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어요? 자식을 낳고 보니 나도 낳을 수 있네? 그 4장 1절에 그 출발되어진 나도 낳을 수 있네가 뭐라고요? 칼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욕망으로 생산되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4장에 쫙 나온다니까요. 계속 칼형으로 쓰여진다니까. 그러니까 그 첫 번째의 선언이 뭐냐면은 가인을 낳고 나도 존재가 되었다. 여호와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꾸자꾸 헷갈리는가 본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 그 뜻이 being, 여호와를 소유했다는 말은 그 하나님을 내가 소유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나도 존재가 되었다, 지금 그 선언을 하고 있다니까. 근데 그 역사의 4장을 쫙 따라가다가 갑자기 뭐가 되어지는 건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7배, 77배인가가 나오면서 나는 죄 많은 존재라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가인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음성이고, 라멕은 스스로가 나는 죄가 많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제 답 나왔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노스입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존재 앞에서 존재가 아니라 에노스입니다. 나는 여호와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가 아니라 뭡니다? 에노스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로 스스로를 선언했던 자가 여호와는 당신만이 여호와입니다 라고 봉투기법으로 통해서 가운데에 대한 내용이 다 뭐예요? 인간의 이룬 모든 은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고요. 여호와에서 여호와로 끝났는데. 예. 근데 그 여호와가 자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누구고? 에노스. 그러니까 셋은 깨달은 거예요. 뭐가? 가인과 라멕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인으로 인하여서, 라멕으로 인하여서 번성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에노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그 말이라니까. 바로 이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여호와가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나의 의롭게 되어짐이 나의 능력, 가인과 라멕의 존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도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누구입니다? 에노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에노스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창세기 22장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창세기 22장에 한번 보세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죠? 근데 요 아브라함이 자 한번 보세요.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이때 이삭은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청년이에요. 청년이에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미 죽인 거예요. 이때의 모습은요, 그 단어로 보면은요, 칼을 들었다는 거예요. 죽이다로 나왔나요? 죽인 거라니까요. 그럴 수가. 아, 이게 이 내용 그 자체가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니까. 원어에서 죽이다네요. 예? 원어에서 죽이다 샤크다. 어떤 것이요? 샤크. 저기 그 잡으려 하니가 죽이다. 그게 그 잡는다라고 하는 말이 소 잡는다, 돼지 잡는다는 말처럼 죽이는 행위라니까요. 잡으려 하니니까. 이미 우리는 잡으려 하니라고 하는 쪽에서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안 죽였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 성경이 말하잖아요. 미워만 해도 죽이는 거라고. 아 근데 칼까지 들었는데 그걸 살린 거라고 해요. 죽이는 것이지. 이미 살해 당한 거라니까. 우리는 살해한 거고. 죽여야 성경의 논리가 맞네요. 아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양 한 마리를 대신 죽이지요. 그건 누구 대신에 대치되었다고요? 이삭 대신에. 이삭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니까. 그래 신앙에 바쳤구나. 이삭을 바쳤구나. 바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죽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인 거예요. 자꾸 우리는 혼돈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아브라함 되어서 이삭을 예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인 거라니까. 죽인 건데 지금은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다시 보세요. 여호와 사자가 하늘로부터 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목사님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죽이는 걸 멈췄고 생각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죽인 거예요. 아 죽여야 된다니까. 당연히. 우리는요 이 사건을 가지고 인간의 의를 찾아보려고요 올라갈 때 이삭은 몰랐을까 알았을까 이미 그 종들을 산 밑에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이제는 더 많은 올라갈 힘이 필요한데 왜 거기서 놓고 갔었을까. 그때 이삭은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청년인데 나이 먹은 아브라함을 제어를 못했을까 알았을까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의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근데 거기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거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야, 그럼 아브라함은 뭐 얻은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기 축복을 받은 거네요.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인신제사라고 해서 이방인들에게 있었던 제사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드리는 인신제사에 대한 내용은 사람을 죽여서 그 죽이다라고 할 때 죽이다는 죽는 것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살인하는 것이 있는 거고 무투로서의 죽음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셔야 될 건 그 이야기라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금 갖다 바치는 그 행위, 그거하고 우리가 예수를 죽이는 행위, 같은 거죠?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죽이는 행위, 예수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의예요? 의가 아니에요? 봐봐요.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분명히 표면적으로 보면 나쁜 거지요. 근데 그걸 뭘로 여겨요? 의로 여기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치는 행위는 자식을 아끼지 아니하는 인간의 부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모로서의 그 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무엇 의미예요? 아, 이상하네. 여러분들은 바친다라고 하면은요, 공로를 생각해요. 의를 생각한다니까. 근데 그 제사가 이방족 속에게는 자기의 의예요. 자식을 갖다 바치는 그것까지, 아니 그런 부모가 무슨 칭찬받을 부모야.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데 그 이방족 속들에게 있어서에 대한 내용은 뿌리 깊은 나무 보셨어요? 한석규가 그 아들이 죽게 되어졌었을 때 아들이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세종은 너희들이 내 생명을 걸고 한글 반포를 중단하라 하면은 나를 죽음에 놓고 한글은 반포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돈 내고 봤어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광평대군이 진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분명히. 한번 생각을 해봐요. 광평대군이 죽는 곳에 내버려두는 아버지, 그리고 한글을 반포하는 아버지. 한글 반포를 어떻게 하고 중단하고 아들을 살리는 아버지. 어떤 아버지가 더 훌륭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어떤 의를 찾으려고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는, 갖다 바치는 아브라함의 의를 생각하려고 한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요, 사죄예요, 사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바치는 의를 말하는, 율법은 뭘 드려라, 바쳐라, 양을 바쳐라라고 하는 건 양을 바치고 너의 의를 드러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양을 바치는 그 행위가 나는 누구입니다? 에노스입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소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갖다 바치는 그 행위의 의가 아니라 이삭을 갖다 바치는 그 내면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고마움. 이해됐어요?
근데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니까요. 예수를 갖다 바치는, 예수를 죽이는. 왜 죽여요, 예수를? 내가 내 행위로는 의를 세울 수 없으니 오직 누구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총만을 바라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뀐다니까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말은 고귀한 아버지지요. 아비. 아브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이고 아브라함도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그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려고 남겨놓는데요. 고귀한 아버지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다니까. 은혜의, 긍휼의 아버지로 바뀌어요.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긍휼의 아버지. 긍휼을 받지 아니하면,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은 어느 때 바뀌냐? 이때 바뀐다니까요. 아브라함은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누구입니다? 에노쉬입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존귀한 아버지였어. 인간 자기 힘으로 세우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고 나는 그럴만하다라고 하는 존재였었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아브람 아니야. 너는 아브라함이야. 그러므로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존귀한 내 것을 드릴 테니까 나한테 축복을 해주시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내용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 아브라함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또 누구도 그렇고 셋도 그렇고 에노스라고 하는 존재, 그 에노스라고 하는 의미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병든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가 비로소 부르는 것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당신만이 존재입니다. 그 당신만이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니까요. 그때에 그 여호와를 소유하게 되어진다니까. 그래서 5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여호와를 소유한 자들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라멕이라고 하는 존재가 라멕이라고 하는 존재로 바뀐다니까. 이 라멕은 볼품없는 라멕인데 요 라멕은 볼품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어떻게? 안위 받은, 긍휼 받은, 노화를 얻은 그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요. 인간의 의와 인간의 행위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전제하고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시시때때로마다 인간이 자꾸자꾸 드러나. 에노스도 마찬가지였었단 말입니다. 아까 3대 언약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누가 좋다는 거예요? 인간이 좋다는 거예요. 인간은 없어져야 좋은 건데 인간이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좋은 걸로 해석해버리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선지서에서 나는 여호와라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정말 달리 들릴 것 같아요. 당연히다. 여호와 나오면은요 그 앞에는 에노쉬예요. 너 아무것도 아니다. 돌아오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부르려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져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와 하나 되어서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변화예요. 어떻게? 여호와 안에 들어갈 때 그 안에서 여호와 됨이거든요. 우리 존재의 의미는 여호와 안에서만이 가능하지 여호와를 떠나서 그래서
혹여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리스도 안에가 아니면 살 소망이 없는 죽은 병든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에노쉬입니다. 그 말이죠. 이 은혜에 대한 내용이 5장으로 어떻게 연결되어진다고요? 여호와를 소유한 자의 족보가 쫙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게 상당히 재미있고 의미 있는 내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인데도 우리 스스로를 고귀한 존재 위에 놓고 우리를 자랑하려고 하며 드러내려고 하는 못된 습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 지옥 자식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됨의 기쁨의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완성해 주실 겁니다. 이 은혜 찬양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